오늘은 성탄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새해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중에 드리는 새해 첫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셔서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실 주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하성 안고서 어두운
이 세상 모두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주 하나님, 지난 22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새해 첫날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시고 어렵고 힘들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민족, 한 형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평화로운 이 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층과 이념, 세대 간의 모든 갈등을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존중하여 더욱 발전하고 영성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이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여러 모습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한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희망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올 한 해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분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기를 다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첫날을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시간 전에 우리가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교우들과 함께 새해 첫 인사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옆에 계신 교우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반갑게 인사하시죠.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넘치도록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주일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날을 시작하게 될지 잠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잠언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지혜의 책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혜에 관한 가르침을 줍니다. 논밭에서 땀 흘려 농사를 짓는 방법에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까지 이 지혜가 다루는 문제의 영역이 매우 넓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잠언은 특별히 국가를 책임지고 경영할 엘리트 정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교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처세술을 배우게 하고 외교력을 배우게 한 것이죠. 그래서 잠언 표제를 보시면 누가 이 잠언을 기록했냐면은 솔로몬 임금의 잠언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 전제가 하나 있는데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서 이 잠언 16장은 사람의 계획 그리고 사람의 노력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말에서부터 시작하고 그의 인생은 사람의 계획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우리의 애쓴 노력과 보람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무계획적으로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길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계획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새해 첫날을 보내면서 2023년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2절 이하에 자세한 말이 나오는데 2절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생각이 자기가 보기에는 깨끗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아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 속에는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할 때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외면적인 동기 또는 외현적인 동기와 내재적인 동기, 내면적인 동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표면적으로 밝히는 동기와 내가 진정 내 속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동기는 때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번 선거를 하지만 어떤 정치인이 선거에 나갔습니다. 어떠한 후보자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나는 내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나왔으니 나를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후보자가 호소하기를 나는 국가를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하고 국민과 백성을 위한다고 자신의 의도를 밝힙니다. 하지만 그의 속은 아무도 모르죠. 어떠한 사람은 진정 국가와 또한 사회를 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마음으로는 이 자리를 차지하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발판이 그 마음속에 동기로 작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에게 외면적인 동기와 내재적인 동기가 차이가 큰 사람은 그야말로 이중격자이고 신앙이 훌륭한 사람은
겉으로 말하는 나의 동기와 내 속의 동기가 일치하는 사람이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죠.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과 속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찰한다고 할 때 감찰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양을 재고 무게를 측량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말과 행위와 속사람이 동기가 깨끗한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판가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진실된 마음으로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저는 진실된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저의 계획 가운데 저의 이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옳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 안에서 일을 계획한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잠언의 이 이름의 뜻은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가 하면 선택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동시에 다른 것들은 포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가 없죠. 우리가 만약에 한 가지를 선택했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늘 포기한 것을 바라보고 주저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미 선택했으면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부터 두 가지 사람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높이는 교만한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6장을 보시면 교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일을 할 때 불안한 경우가 있죠. 내가 계획을 잘했는가, 선택을 잘했는가, 이 결과가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불안한 사람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내가 계획하고 일을 진행할 때 늘 마음이 동요되는 것은 내가 이 일의 주체가 되었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며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 휩싸이며 살게 되는 것이죠. 나의 한계를 알고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비록 내 마음은 요동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하루하루를 묵묵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을 맡겨주셨는가 분별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잠언 16장 후반부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특별히 교만한 사람의 행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뜻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인다는 뜻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나의 길이 옳다고 내 귀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죠. 내가 내 방식대로 연구하고 조사한 것을 최선을 다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의 공통적인 특징인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은 문제가 없고 늘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죠. 내가 이러한 사람들과 어울리다니 참 내 자신이 한심하다. 이러한 말들을 내뱉는 이유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것을 모르고 나만 우월하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를 높일지 모르지만 자기를 높이고 높이는 순간마다 외롭고 고독해지는 이유는 늘 혼자만 행복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특별히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은 어디에 사용됐다 그랬습니까? 엘리트 정치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랬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작은 일을 맡았을 때는 최선을 다하고 겸손합니다.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죠. 그런데 그 다음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마치 내가 이 자리를 맡은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교만한 사람이 가정과 국가와 세계를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가를 아시기에
교만을 경계하라고 지혜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 수 없죠. 불필요하게 권위적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고 나의 교만함을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심령과 교만함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9장 23절을 보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낮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에 관심을 갖지 말고 솔로몬을 비롯한 이 지혜자들이 말하기를 국가를 통치하고 경영할 사람들은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오늘 잠언이 말하기를 재앙이 될 것이고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내 인생이 녹록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한탄을 하며 가슴을 치고 살아갑니다. 그가 살아갈 때 내 안을 흔들고 내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잠언,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고독함이 6절과 7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됐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내 안팎에 나를 흔드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세력은 오늘 6절을 보시면 죄악과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더뎌. 이 길을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것을 해가 내 이름이 높아질 수 있어. 늘 우리는 유혹과 시험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지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밖에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죠. 원수가 있다고 이 지혜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면 참 다행이에요. 영원히 평안하시고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리시면 이러한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괴롭고 흔들리고 내 관계가 평안하지 않다면 오늘 이 지혜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지혜자는 이러한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른 데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그처럼 내 죄악이 나를 흔들고 내 원수가 나를 압박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너의 죄악이 사함을 받고 원수가 사라지는 것만 아니라 그 원수와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라고 지혜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슬기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시간이 비록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필요한 노력을 다하도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저 견딜 수만 있다면, 그저 참고 기다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실 것이라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상세하게 1분 1초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죠. 혹시 사람의 눈으로 실행될지라도 그것은 망하는 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 계획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잠언은 9절에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영, 사람의 계획은 사람의 마음에 있을지라도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1절과 9절 같은 말 반복되는데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인생,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많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생각을 마음속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지만 혹시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보다 높아 오히려 우리를 위한 다른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비록 힘든 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2023년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새해 첫 주일 첫날 1월 1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에 어떠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나오실 때 혹시 어떠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나요? 2023년 성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꿈꾸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더라도 계획한 것 이루지 못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무너지면 그 다음에 또 계획을 세우면 되죠. 무너지고 넘어지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간구할 때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가 믿고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고 버리시는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년 계획 오늘 첫날에 함께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눈을 뜨시고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 오늘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목록을 정하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는 결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기뻤습니다, 슬펐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이제 올해 말 2023년 12월 31일에는 우리가 오늘 세운 계획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2024년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큰 계획 세우지 마시고 오늘 하루부터 작은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일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단 1분이라도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계획부터 세우실 때 하나님이 맡겨진 자에게 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계획부터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정읍중학교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3년 한 해 동안 성도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복과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나의 가정과 교회에 주신 뜻을 묵상합니다. 지난 한 해 못한 일을 올해에는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계획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를 높이고 문 여는
이번 주일부터는 봉헌전의 결단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뿐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하나님, 2023년 새해 첫날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악인의 장막보다 하나님의 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한 시편 기도자의 고백처럼 예배당에 나와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교우들과 새해도 함께 하셔서 한 해 동안 오직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우들의 가정을 주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건강의 문제, 학업과 진로와 재물과 삶의 여러 고단한 문제로 탄식하고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게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두 집사님, 한옥수 권사님,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우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새해 벽두에 어두운 전등을 환한 빛을 내는 전등으로 바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남은 산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정순 집사님, 삶의 고통 속에 천국의 소망 바라보시다가 눈물과 고통 없는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을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게 하시고 어머니의 소원대로 모든 자녀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배 집사님을 우리 교회 한 식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재능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기쁘고 감사한 많은 일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바칩니다.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의 강하신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만이 알고 있는 내밀하고 은밀한 상황을 주님 알아주시고 주님이 친히 각 가정마다 신방해 주셔서 하늘의 평화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가 오늘 주일 한 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광고 6번 보시면은 다음 주일 1부 예배부터 2부 예배 전까지 대한적십사자 전북지사에서 기부해 주신 의류 바자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마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이용민 집사님을 통해 들으니 아마 적십자사 홍보를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물건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값이 얼마 되거든요. 이 기금을 적십자사에도 드리고 또한
소외된 계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혹시 관심 가지시면은 다음 주일날 그 교육관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수요 기도회 후에 재직회가 있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상두 집사님, 한옥수 권사님 가정에서 교육관 전체와 본당 지하의 옛등을 LED 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게 뭐 전등 불빛만 환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기요금도 절감이 되고 눈에도 좋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성도들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정순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보에 몇 가지 별지를 나눠드렸는데요. 여기 있던 별지가 사라졌는데 먼저 목회 서신을 넣어드렸습니다. 2023년에 행할 몇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은 창호를 저희가 상황이 되면은 천천히 읽어보시고 2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관 1층에 TV 브라운관 영상 시절을 설치해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교회 음악도 듣고 또한 좋은 신앙 영상도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4번 보시면 이거는 사실 오래전부터 제가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교육은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사실 노년부 성경 공부도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면은 교육관 4층에 소그룹실을 마련해서 그 마련되면은 우리가 여러 다양한 용도와 특히 노년부 성경 공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9번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2024년 인원과 상황이 마련되면 한 10일 정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내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분기 첫 주일마다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는데 한 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3장, 넉 장씩 읽으시면은 1년에 한 번 최소한의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다른 목표보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셔서 나날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 헌금 봉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작년까지 이제 11조 봉투하고 감사, 생일 감사 봉투를 한꺼번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봉투가 소진되기도 하고 또 헌금을 내신 우리 성도님들이 냈는지 안 냈는지 좀 확인도 어려워가지고 이 봉투가 소진되기 때문에요. 올해는 12번, 그러니까 만약에 매달 내시는 11조 봉투가 있다면 그거를 한 번에 한 봉투에 1년 동안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헌금 액수는 기록하지 마시고 이름과 직분, 구역만 적어주시면은 그 회계부에서 따로 관리를 해가지고 전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오셨는데 호산나 찬양대를 지휘하실 김성배 집사님 제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전북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성악 전공을 하셨고요. 전주 시립합창단 상임당원 하셨고 전북 오페라단 호남 오페라단에서 바리톤 가수로 활동을 하셨고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12년 동안 지휘자로 섬기시다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고창 영선중학교 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낯설고 그러실 텐데 잘 환대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도 우리 집사님을 잘 환영해 주시고 큰 박수로 우리 기쁘게 환영하시죠. 네,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우리 그 귀한 음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성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 주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인생 설계를 하시고 결과는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2023년 한 해를 보람있게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